금송아지 우상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돌판을 깨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10절에 32장 10절에 말씀하세요.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큰 나라 되게 하겠다.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진멸하겠다. 이 백성 내가 진멸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먼저 첫 번째 중보 기도를 합니다. 그죠? 여러분, 모세의 첫 번째 중보 기도는 진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고, 그러고 내려가서 돌판을 깨고, 그리고 레위인의 손에 칼을 쥐어서 3,000명을 그날 죽이는, 진멸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그 일의 주동자, 적극적인 가담자를 그렇게 멸하는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그 모세의 기도의 주제가 뭐였어요? 32장 35절 말씀에 그렇게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니라. 여러분, 그 앞에 부분에 30절에 모세가 속죄가 될까 하노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계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속죄를 위한 기도잖아요. 속죄를 위한 기도를 했고 속죄를 위한 기도를 마쳤는데도 불구하고 35절에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셨어요. 여러분, 속죄를 위해서 기도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치셨으니까. 그리고 나서 오늘 33장의 첫머리, 우리 첫 부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너희들이 내가 오면 너희가 진멸될까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첫 번째 기도가 진멸을 막기 위한 기도였고, 두 번째 기도가 속죄를 위한 기도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치셨어요. 치시고 그리고 내가 진멸할까 봐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기도는 어떻게 돼야 돼요? 계속 이어져야 하는 거죠. 거기서 그치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이어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가 여러분 진멸의 대상이 되는 공동체가 있다. 이건 섬뜩한 일이죠. 그죠? 그리고 아직까지 속죄의 은혜를 충분히 받아야 되는 공동체가 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공동체가 있다. 여러분, 이 세 레벨, 지금까지 말씀 가운데서는 세 레벨의 공동체가 있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교회도 그런 공동체가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공동체가 있고, 그죠? 하나님과 공동체가 되는 그런 교회가 있고, 속죄가 아직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앞에 그 동행하는 교회는 속죄가 이루어진 교회니까 하나님이 동행하시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을 충분히 토로하고, 주의 백성이긴 주의 백성인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회개를 충분히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속죄를 충분히 이루지 못하고, 내가 너희 백성들의 하나님이기는 한데 동행은 안 하고 싶어, 그렇게 말하는 공동체가 있는 거고, 어떤 공동체는 멸할 수밖에 없는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교회라고 치면 교회를 문 닫아야 되는 그런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교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한성교회가 하나님 동행하시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가 하나님의 진멸의 대상도 아니고 더 속죄함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것을 꺼리는 공동체, 가정 공동체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제 모세가 회막의 영성을 가지고 항상 회막에 나아가기를 습관처럼 여기는 그 회막의 영성을 가지고, 다만 자신의 영성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기도 공동체의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12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하나님 주목해 주십시오, 제가 기도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그 가나안 땅으로, 그 과업의 땅, 그 7 족속이 거주하고 점령하고 있는 그 땅을 가라고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직
그 하나님께서 사자를 붙여주신다고 말씀하시기도 하셨고 안 가신다고 말씀하셨다가 이제 장신구를 떼면 그러면 내가 그 다음에 할 일을 가르쳐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셔놓고 아직까지 말씀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말씀이 없으실까요? 하나님께서 왜 말씀이 없으셔요? 하나님이 그만큼 아둔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센스가 없는 분이실까요? 아니요. 모세가 기도하러 나와서 그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기다리시는 하나님으로 지금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심중을 알고 모세가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죠.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여러분 천사를 바라고 이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어떤 천사를 붙여주실까요? 이걸 구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진짜 입었으면 하나님이 나를 이름으로 알고 나에게 은혜를 주셨으면 내가 기도합니다. 제가 소원합니다.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옵소서.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길을 알려주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길은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방법은 계획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 마스터 플랜 알려주세요. 지금 마스터 플랜을 알려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어떤 길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방법은요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요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신지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인지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하나님 은혜 주셨으면 이 족속을 이 민족을 주의 족속으로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이게 이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서 14절에 대답을 하십니다. 말씀을 하세요. 아주 간단한 말씀 하나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친히 가겠다. 내가 가겠다. 천사 아니고 내가 가겠다. 물론 여호와의 사자가 앞서가면서 일을 그 이전에도 그런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일을 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친히 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여기 친히 가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표현은 문자적으로 얘기하면 나의 얼굴이 갈 거다. 내가 얼굴로 너희들을 보면서 대하면서 갈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얼굴을 대하며 가겠다. 너에게 얼굴을 보여주면서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너의 문제를 다 내가 해결해 줄게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21장 44절에 여호수아서의 한 고백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백성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을 때 쉼을 주신 거죠.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 그들에게 안식을 주셨어요. 안식이 무엇과 연결되는지 한번 보세요.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여러분 여호수아와 그 백성을 쉬게 하셨어요. 그게 무슨 의미예요? 적들을 섬멸하고 이기고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그래서 그 결과를 주셨다 그 얘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 있는 모든 문제가 제압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가 제압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함께 가시면서 이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말 들었으면 끝난 거잖아요. 근데 모세가 그 다음에 말을 못 알아들은 건지 아니면 다른 의미를 의미하는 건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시옵소서. 내 얼굴이 간다니까. 내 얼굴이 가서 너를 쉬게 하겠다니까.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니까. 그렇게 말씀했는데 모세가 뭐라고 말씀해요?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올려보내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지금 15절에 말씀하는 모세의 그 기도의 내용과 뭐가 달라요? 뭐가 다를까요? 나와 우리가 달라요. 나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와 함께 가겠다. 내가 너에게 얼굴 보여주고 너를 쉬게 할게. 너의 모든 문제를 내가 제압하게 해줄게. 근데 모세는 못 들은 것처럼 마치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처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15절의 앞에 부분에 아마 이 말을 넣는 게 더 이해가 빠를 거예요. 우리와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와 함께 가지 않을 거면 우리 올려보내지 마세요. 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 모세 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중요한 거라니까요. 주님, 백성의 지도자인 모세가 중요한 게 아니고 모세와 함께하는 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중요한 거라니까요. 이 백성에게 주님의 얼굴을 보여주시고 주님이 함께 가셔야지, 주님이 쉬게 하셔야지 나와 함께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모세가 자기를 뒤로 하고 백성을 앞에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말씀하시는 거죠. 모세에게 이르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 때문에 내가 이것도 해주겠다. 그래, 내가 너의 백성, 내가 애굽에서 인도해낸 그 백성에게 내 얼굴을 보여주고 그들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겠다, 쉬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요? 무엇 때문에요?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여러분, 우리 16절에 말씀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천하 만민과 구별되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그게 19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 19장에 내가 너를 택한 족속으로 내 소유된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을게. 그리고 언약 예식을 베푸셨는데 그 언약을 금송아지 우상으로 바꾸면서,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을 마치 이 금송아지 형상, 그것과 바꾸는, 그것과 같이 등치시키는 아주 큰 잘못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일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말씀하시는 만큼 미워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니까. 하나님을 이 우상보다도 못한 존재로 오해하는 것이고, 그리고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에요. 하나님을 이 무력한 신과 동일하게 여기는 거니까. 여러분, 무한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우상 숭배와 같은 것으로 여기지, 세상의 그 어떤 신과도 같은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것을 다시 한번 모세와 같은 예배자가,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진멸해서 속죄에서 동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구렁텅이에 있는 자를 끌고 와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놓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의 기도자가 중요한 것이고 한 사람의 예배자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의 기도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성의 백성이 모두가 다 그 한 사람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진멸의 자리에서 속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명이 넘치는 부유하고 풍성한 하나님과의 동행의 자리로 이끌어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도 그 한 사람 때문에 세워졌고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때문에 지금 이어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독특한 관계죠. 이 독특한 관계. 여러분, 계속해서 나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모세가 이 말을 믿고 있는 거예요. 나를 이름으로도 아셨잖아요. 그리고 저에게 은총을 입혀주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의지해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이 백성을 구원하소서, 이 백성과 동행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도 그래서 응답하시기를 17절에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아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것도 이루어 줄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 예배자고 그리고 기도자인 모세가 진멸에서 속죄에서 동행으로 이끌고 오는 그 예배자요 기도자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름으로도 알았고 나에게 은총을 입혀주셨다. 여러분, 이 정체성이 여러분의 정체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정체성이 없으면 여러분 기도하다가 쓰러지고요, 예배하다가 쓰러지는 거예요. 모세가 만약에 이런 정체성이 없었다면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계속해서 붙들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이 응답, 그래 내가 들어줄게,
너 때문에 내가 들어준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정체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모세에게 없어요. 이 문장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고 언제요?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야 모세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모세야 모세야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거기 지금 목동일 하다가 불꽃이 신기해서 온 너라고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라고 불렀어요. 언제부터 아셨어요? 물에서 건져낼 때부터 하나님은 모세를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름으로 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비슷한 장면이 나오죠. 이 모세를 부르실 때처럼. 언제요? 키 작은 사람 하나가 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싶은 예수님 그 앞으로 나아가는데 장애물이 너무나 많고 자기가 너무나 부끄러워요. 장애물이 많다는 건 예수님 주위를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으니까. 부끄럽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죄인이니까,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게 나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어디 올라갔어요? 뽕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뽕나무 위로 올라가는데 야, 거기 나무 위에 숨어있는 키 작은 놈아 라고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삭개오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너를 빨리 만나고 싶어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이름으로 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옆에 사람에게 야, 저기 나무 위에 올라간 사람, 저 사람 이름이 뭐야? 그래서 물어보셨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이름으로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 이름으로도 아는 하나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아간다 할지라도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이 나팔소리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우리 이름 부르시고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나다나엘에게도 말씀하셨잖아요. 나다나엘, 그 친구도 잘 몰랐던 그 나다나엘의 그 깊은 열망, 그것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참 이스라엘 사람이야.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야. 진짜 하나님을 기도로 이기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어리둥절해가지고 묻습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저를 언제 봤다고 아신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빌립아,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널 보았어 이미. 그래서 알았어. 여러분, 자신은 아무도 없을 때 무화과 나무 아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향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을 뿐인데, 하나님이 그래서 그 기도를 받으신 것 같은 충만함이 자신의 마음 가운데 있었고, 눈을 떴을 때도 옆에 아무도 없었는데 도대체 그 기도할 때 누가 나를 봤단 말이야? 아, 예수님이 정말 신통하신 분이구나, 하나님과 통하는 분이구나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이 위에 서 있으니까, 이 놀라운 은혜 위에 서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름으로도 안다. 이름은 존재예요. 존재를 아신다. 나를 아신다. 그 믿음 가운데 들어가니까 은혜를 듬뿍 입었다고 그렇게 믿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여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아셔요. 그런데 여러분도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모세가 그것을 알고 기도했어요. 여러분과 제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안다는 사실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민족의 미래를 바꾸듯이 우리 가정의 미래를 바꾸고, 우리 교회의 미래를 바꾸고, 이 나라 민족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이 놀라운 비결, 하나님이 나를 이름으로 아신다, 나를 존재로 아신다는 이 믿음을 어떻게 세울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다시 얘기해서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 들어가야, 성령께서 그것을 내 마음 가운데 인쳐주셔야, 새겨주셔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여러분,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말씀과 성령의 깊은 은혜 가운데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들어가야 되고 기도 가운데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배자가, 기도자가 더 좋은 예배자와 더 좋은 기도자가 되는 거예요. 충성된 예배자가, 충성된 기도자가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는 기도자와 예배자가 될 수 있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와 같은 기도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를 존재로 이름으로 하신다, 나는 은총을 입은 자다, 그 믿음 위에 서서 여러분, 우리 가정의 미래를, 나의 미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의 미래를 뒤바꾸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멸에서 속죄로, 속죄에서 동행으로 그렇게 우리 교회의 운명을 바꿔내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세 한 사람이니까 그건 목사님 맡으세요. 저는 그냥 따라가는 백성 할게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님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고 우리 모두를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어요. 목사님은 대제사장이잖아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세요. 우리에게 Great High Priest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세요. 그 밑에 우리는 다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제사장으로서 이 믿음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총회, 은총, 하나님께서 나를 이름으로 아신다. 여러분, 그 놀라운 경험과 진리 가운데 서서 우리의 미래를 생명으로 뒤바꿔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오늘 말씀을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새깁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중요합니다. 내가 은총 받은 자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름으로 존재로 아신다는 나의 깊은 열망과 소원과 마음에 있는 갈등과 아픔까지도 모두 다 아시는 그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긍정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나로 말미암아, 모세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나로 말미암아 나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그 눈길 앞에 진멸에서 속죄로, 속죄에서 동행으로 그렇게 경로를, 길을 바꿔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로 삼아갈 수 있도록 기도와 예배 가운데 주님과 씨름하며 하나님의 총애를 받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